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47번째 시간 7나팔 재앙 4개의 나팔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 전체인데요. 6절에서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상황이 바뀌고 이제 7나팔 심판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제 장면의 중심이 나팔을 가진 7천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7나팔 재앙은 7인보다 한층 강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의 나팔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팔 재앙의 시간축과 공간축에 대한 정리입니다. 시간축은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즉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현재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같이 심판이 일어나는 일은 언제입니까? 일어날 일이기에 미래입니다. 아직은 본문에 등장하는 3분의 1의 재앙이 현세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기록된 애굽의 열재앙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은 불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혹하지만 아직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나팔은 출애굽기의 우박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깨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가 되어 하수에서 악취가 나는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첫 번째 재앙으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입니다.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합니다. 네 번째 나팔에서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은 흑암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세웠던 질서들이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은 공허한 우주의 채움의 창조를, 무질서한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고 채웠던 것들이 다시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나팔 재앙이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팔 재앙의 의미를 먼저 출애굽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열 재앙은 바로를 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가치 없음과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열재앙은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것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조물들은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즉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나팔 재앙은 애굽의 바로의 강팍함처럼 좀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가면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외되고 애굽에만 심판이 있게 됩니다. 나팔 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애굽에게만 철저하게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팔 재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인나팔 대접 심판이 공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은 인간에 대한 심판보다는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피조물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의 경우는 인간을 향하여 심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3가지 재앙이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13절의 화라는 말은 슬프도다 무엇무엇이여를 나타내는 헬라어 감탄사 오우아이입니다. 오우아이가 좀 생소하시죠? 이 말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비참한 형편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3번의 화는 앞으로 남은 3개의 나팔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예언자들의 화 신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화를 선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마치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애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영혼들을 향한 심판은 계속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정한 때에 시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은 근본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것이다 하는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사랑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묵상의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고민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혹여라도 하나님께 죄악된 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 우리가 회개하여 온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로, 새로움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회개와 간절함으로 새 마음을 얻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